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살던 동네가 강북구 또 창동, 수유리, 미아리 그래서 저는 강북 지역에 오면은 굉장히 친숙하고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종로에 있는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1996년부터 7년간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1999년에 신창동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으면서 경기 노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제가 총무일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기도 했고 또 이 광천교회는 특별히 저에게 더 특별한 것이 전국 성경 고사 대회 나갈 노회 대표 아이들을 합숙하며 훈련할 때 광천교회 옛날 교육관 건물에서 함께 이렇게 머무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향 같은 이 강북구 지역에 와서 오늘 귀한 우리 김현중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는 우선 첫째는 우리가 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 좋은데 워낙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늘 옮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신가고 늘 이렇게 이주해 다녔던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성도들은 참 근심도 많이 했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거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고난받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이것인데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지상정이라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도 나고 또 뭐 믿음도 버리고 험악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가 핍박받는 시대에 핍박받는 땅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좀 보여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첫 번째의 그런 당부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 당부사항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핍박당하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로 어려우면 예수 안 믿고 말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계속 예수를 믿나요?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짜증을 안 내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나요? 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너희는 항상 마음속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좋은 태도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이 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오늘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과 간증이 분명한가? 나 혼자 내 속에 깊은 믿음이 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분명히 공포할 수 있는, 남들 앞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너에게는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분명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면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아니면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알맹이 없는 인생, 나만의 슬픔과 절망과 황폐함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 알기 전에 어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 인생이 척박하였는지에 대해서 항상 내 안에서 말할 것을 준비하고 정리해 놓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궁금해하겠죠. 당신은 어떻게 예수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에 대해서 항상 말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분명한 것에 그 스토리가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따라 믿었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예수 믿는 거 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시간 통해서 그냥 한번 교회 나가봤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분명히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만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은 오늘날 눈물과 감격이 넘칠 수 있죠. 나는 탕자와 같이 늘 도망다니고 늘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낚아채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주변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주변에 이런 상황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표피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었다, 건강해졌다, 이거저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 예수 믿고 인생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열심히 매일 아침마다 뛰어나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친구들 만나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는 달라진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저는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나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 깨끗하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도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나 약하셔도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셔서 저를 극진하게 돌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인을 모시듯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늘 일사불란하게 뛰어다니면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귀찮거나 힘들지가 않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오늘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불신자들,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간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고 이 무더위 가운데 하루 푹 쉬면 좋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주일 아침에 안 쉬고 어디를 갈까? 이런 사람들의 많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나의 믿음의 이유, 나의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늘 궁금증을 쌓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믿음 생활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서 아주 은혜롭고 풍성하게 신앙 간증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구한테 말을 잘 정리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믿음의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말하기 전에 나 안에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반지성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다. 성경도 펴보지 않고 딱 덮어놓고는 그대로 믿습니다. 내용을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덮어놓고 믿습니까? 이 성경을 펴서 봐야 되는데 의외로 보수적인 신앙 가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총신대학교의 교훈이 제일 처음에 목회자가 될 분들에게 신자가 되라, 또 예수 잘 믿어야 목사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학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실력을 갖추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교수 요원을 키우자는 게 아니라 일반 목회자를 키우면서도 학자와 같은 수준의 이러한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자 훈련을 배우고 양육 세미나를 배우고 뭔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귀찮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부흥 집회 가서 그날 밤에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면 은혜 다 받는다.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다 해결되는데 이걸 시시콜콜하게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분들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요,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울 때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열정도 좋은데요, 감정적인 것은 기름을 붓듯이 뭔가 이렇게 더 북돋아 줄 수는 있는데, 핵심은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분명한 내가 교리적인 내용을 붙잡고 믿는 것이죠. 그냥 교회 가니까 편안하다, 교회 가니까 그냥 즐겁다,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럼 어려울 때 다 넘어지죠. 내 신앙생활에 오늘도 분명한 교리적인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이성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세기에 기독교인의 지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 목사님이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한 책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전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성찰하고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지성, 이성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은 thinking 크리스찬,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감정적 열심만 가지고 막 몰려다니는 신앙생활로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진리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이성적인 면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성적인 면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내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이걸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도 해주고 뭔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종교개혁가들 중에 멜랑이톤이 참 중요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멜랑이톤은 루터보다 14살이 어린 그러한 학자였는데요, 이분은 비텐베르그 대학의 헬라어 교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루터가 앞에서 종교개혁을 막 운동을 벌리듯이 몰고 나갈 때 그 뒤에서 모든 루터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러한 학자입니다. 사실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면에 볼 때는 이성적인 면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활용한 것이죠.
우리가 뭐 믿음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요. 멜랑이톤이 말한 이성적인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걸 교육을 시키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런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이성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뭔가 똑똑한 이 중세 스콜라 신학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니까 아예 믿음만을 강조해야 되지 이성적인 차원은 신앙의 방해꾼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이성은 빠지고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멜랑이톤이 볼 때는 이성적인 면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1521년에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로치 꼬미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신학 책을 정리해서 루터가 앞에서 막 가르친 것들을 가지고 뒤에서 다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이 루터의 신학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됐는지 모릅니다. 1530년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국 의회에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는 발표하면서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교회가 뭐가 다른가를 그는 잘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멜랑이톤의 역할은 루터의 신학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도 잘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당시의 로마 카톨릭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도대체 루터가 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종교개혁이 말하는 게 뭐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좀 과격한 개혁자들도 많고요, 감정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폭력과 충돌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을 때에 이 멜랑이톤은 중재하는 일을 잘 담당했습니다. 그래 로마 카톨릭과도 일정하게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것을 멜랑이톤이 제일 잘했고요, 나중에 찌빙글리와의 성찬 논쟁 때도 주장을 잘했고요, 칼빈과의 사이에서도 중재할 때 멜랑이톤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의 중간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중재하는 역할은 멜랑이톤이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싫어, 그냥 믿어, 그냥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접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멜랑이톤이 잘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이하고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잘 체계화한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때는, 그렇다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대체 종교개혁가들이 뭐를 믿느냐, 뭐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순교도 하고 막 교회가 문을 닫고 막 마을을 불태우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종교개혁가들은 점차로 대답할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준비하는 것을 점차 많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원인과 배경들을 볼 때 많은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느슨한 그 연합 국가의 체계에서 민족 국가들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런 민족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개혁이 온 게 아닐까? 아니면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장원제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사회가 지금 막 급하게 요동칠 때에 종교 개혁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0%가 죽는 이 참담한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마음이 갈급해서 더 그렇게 종교개혁에 열정을 품은 것일까?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제 옆에 울타리와 같았던 동로마 제국이 없어지면 전부 다 모든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고급 사제들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밑에 있는 그 일반 성도들은 너무 미신 중심으로 한 일화를 보니까요, 성인들의 각각의 이름을 걸어놓고 몸의 질병을 고치는 데 쓰는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어떤 성인은 류마티스에 강하고, 어떤 성인은 위장병에 좋고, 어떤 성인에게 붙잡히 도움을 요청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자신의 소원을 다 성인들에게 빌기도 하고,
성인들의 뼈 조각을 요만큼씩 잘라놓고 거기다가 막 빌기도 하고 기독교가 온통 미신으로 화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발생한 게 아닐까, 이게 일반 사회학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라틴어 말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사이좋게 잘 지냈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드 폰테스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분명히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곡했다. 교리가 부패한 것이죠. 어찌 보면 생활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물론 심각하지만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일한 게 아니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은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부분이 중세교회가 많이 물을 탔습니다. 마치 콜라나 커피에다가 물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이게 콜라인지 커피인지 주스인지 모를 정도로 이것저것 잡다한 것으로 다 물을 탔죠.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주사기에다가 주사를 놓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공로와 업적과 고행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의를 많이 쌓아서 점점점 의롭게 되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순간까지 간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것이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의가 점점 차고 올라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나 지금이나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루터가 말한 전가된 의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을 종교개혁가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 저 말씀이 있었지만 마치 깊은 가방 속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것처럼 저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저런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고 다른 잡다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루터와 칼빈과 종교개혁가들은 저런 걸 찾아낸 것이죠. 1544년에 제국 의회에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칼빈은 우리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한 게 아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교리적인 타락이다. 예수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행과 공로와 업적과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뭐를 해서 최소한 협력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칼빈이 외친 종교개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마음을 배운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러시면 겸손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한 얘기 중에요, 영어를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누가 영어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영어를 잘 못하가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나도 주변 사람들 하는 말이, 아까 왜 이렇게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잉글리시는 마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속에 영어 잘하는데 이걸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나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당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물어볼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근데 마음에 깊은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저 깊은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많이 물어보는데 대답은 한마디도 못하면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변의 자녀들이나 주변의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내가 믿고 있는 교리적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거창한 전도가 많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처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분명히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즐겁고요, 교회 가면 치유받고요, 교회 가면 재미있고 친구도 만나고, 교회 가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가면 그냥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말을 하나도 모른다면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열심히 믿을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